구약성경 746쪽 느헤미야 13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우리 성경 글이 작으신 분은 앞에 자막 준비했으니까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행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소녀가 거미줄에 걸려서 발버둥 치고 있는 나비를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그 거미줄에서 나비를 구해줍니다. 거미줄에서 떨어진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서 훨훨 날아가요. 그런데 멀리 날아간 줄 알았던 나비가 순식간에 천사로 변해서 그 소녀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소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구해줘서 고맙다고. 나를 구해준 은혜로 무슨 소원이든지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천사가 한 가지 소원 들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돈? 여러분 소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따가 그 소원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이 소녀가 그 나비 천사가 소원 한 가지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그 소녀가 나비 천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다 나비 천사가 소녀에게 다가와서 귓속말로 뭐라고 소근소근하고는 사라져요. 나비 천사가 그 소녀에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그 비법을 가르쳐줬고요, 그 소녀는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평생 너무 삶이 행복한 거예요. 늘 그의 곁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늘 사람들이 그의 삶을 부러워했고, 그리고 존경받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어느덧 흘러 그 예쁜 소녀가 할머니가 되었어요. 백발 할머니가 되고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던 이 소녀가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늘 행복하게 살았던 그 할머니에게 죽기 전에 할머니는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다 이제 할머니가 임종 직전에 행복의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내가 소녀였을 때 거미줄에 걸린 나비를 구해줬는데 알고 보았는데 그 나비가 천사였고, 그 천사가 자기 구해준 은혜로 내게 소원 한 가지 이라고 해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 했더니 그 나비 천사가 내게 다가와서 내게 귓속말로 이렇게 속삭여 주었지. 궁금하죠? 다음 주에 연속극은 그렇게 끝나더라고요. 그 천사가 내게 다가와서 귓속말로 전해준 말은 이거였어. 나를 구해줘서 고마워요.
지금 나를 구해준 것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꼭 도와주세요. 그럴 때마다 행복 에너지를 많이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평생 행복하게 살 거예요. 소녀는 그때부터 남에게 도움을 베푸는 삶을 살았더니 정말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소원하고 갈망해요.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 행복의 가이드북이에요. 신명기 10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내게 주겠다. 오늘 2022년도 한 해를 보내고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행복의 비결, 우리 좀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2023년도는 지난 어느 해보다 더 행복하고 복된, 그리고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녁에 잠깐 집에 가서 뉴스를 보았더니 1월 1일부터 전기요금이 오른다 그래요. 그죠? 들으셨어요? 어느 분 그러더라고요. 물가고 뭐고 다 오르는데 봉급만 안 오른대. 근데 내년도 전망을 보면 그렇게 쉽지 않게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반드시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참된 만족과 기쁨과 성숙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12년 동안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을 재건하는 훌륭한 사명을 성공적으로 잘 완수합니다. 성벽 재건이 끝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부흥과 그리고 도덕적인 회복과 정치적인 안정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 건축을 마치고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느헤미야가 돌아가고 1년도 채 안 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세속주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먼 나라에서 느헤미야가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기를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고 조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의 성벽을 중건하기 위해서 그가 힘과 열정을 쏟아요. 특별히 오늘 읽은 느헤미야 13장은 느헤미야가 원래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성벽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잃어버렸던 참된 행복을 찾아주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제목은 행복의 비결이에요.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시고 2023년도에 꼭 순종하시고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비결 첫 번째는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같이 해봅시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떠나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한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조국에 돌아와서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뭐 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낭독하는 일을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백성이 이 율법을 뭐 했다 그래요? 듣고라고 기록해요. 여기서 들었다는 이야기는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 그들은 귀로만 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못된 삶의 방향을 그들이 바로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행복의 지침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인생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때부터 인생의 아픔과 불행이 찾아와요. 여러분,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 누리고 싶죠? 아멘 안 하시네? 다시 질문할게요.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 누리고 싶죠? 그러면 우리가 뭐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아닌 세상 것들을 붙들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어떤 권력을 붙들려고 하고, 때로는 명예를 붙들려고 하고, 때로는 인기와 물질을 붙들려고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을 때 그곳에 참된 행복이 있음을 시편 1편에서 소개하고 있죠. 시편 1편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그 다음을 꼭 기억하세요.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누가 복 있는 자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요. 누가 행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는 자. 저도 여러분들도 2023년도 한 해는 올 한 해보다 더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세요? 시편 1편 3절 볼게요.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떤 자에게요? 말씀을 붙잡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말씀을 따르는 자. 2022년도에 신약 통독을 전 교우가 하자고 그렇게 시작했죠. 그죠?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통독 문제를 내드렸어요. 지난주까지 몇 명이 통독을 했냐면 80% 이상 하신 분이 86명이에요. 많이 하셨나요? 많이 하셨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제 입장을 여러분들이 헤아려 주셔야 되고, 바라기는 2023년도에도 신약 통독을 또 할 겁니다.
올해는 86명이 아니라 최소한 86명의 두갑절 이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장이 아니고 일주일에 5장이에요. 하실 수 있겠죠? 오늘 딱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내가 일주일에 최소한 성경 5장은 잘 정독할 수 있도록 제게 그런 믿음과 열정을 달라고. 우리 그런 기도 좀 합시다. 자, 제가 손 들으라고는 하지 않을게요. 내년에는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세요. 어느 분은 목사님 성경책을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읽고 돌아서면 까먹어요. 괜찮아요. 저도 돌아서면 까먹어요. 그 제가 여러분들 설교할 때 돌아서면 까먹으니까 안 돌아서잖아요. 여러분 꼭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셔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세요. 예배 1시간 동안 한 50% 이상의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행복의 비결 2번째는 구별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말씀을 붙잡고 사시고요. 2번째는 구별된 인생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잖아요. 성도라는 말 자체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2번째가 본문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뭐라 얘기해요?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섞인 무리는 암몬과 모압 자손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인종적인 편견 때문에 그들을 멀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모압과 암몬 족속들의 나쁜 영향력, 그것 때문에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절부터 구별된 삶을 위해서 2가지 실천사항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요. 2가지 실천사항. 첫 번째는 돈과 관련된 일이고 2번째는 시간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 관리와 시간 관리를 잘 하면 모든 영역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게 쉬울까요? 돈 쓰는 게 쉬울까요? 질문도 아니죠, 그죠? 그런데 돈을 잘 써야, 돈을 잘 사용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소득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드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것을 11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 내 생명,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들의 은사,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11조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라고요? 선물임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면 열의 9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못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떠난 후에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겁니다. 그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순종을 결단했는지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뭐 했다 얘기해요? 곡간에 드렸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전기가 됩니다. 우리 김포 남현교회 성도님들 중에 혹시 아직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지 못하는데
내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 안 되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온전히 10의 1조가 안 되면 20조의 20분의 1이든 30분의 1이든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아직 나의 믿음의 역량이 그만큼 미치지 못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해마다 더 주님을 가까이,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시간과 관련된 거예요. 안식일과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7일이죠. 그 7일 중에 하루, 한 날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사실 나머지 6일은 그러면 우리 건가요? 아니요. 7일 중에 내가 한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나머지 6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면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요? 악한 일이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지키기가 어려운 게 있어요. 근데 내 입장에서 그게 지키기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지지 못할 짐을 우리에게 지어주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 그리고 구별되게 산다, 이것은 여러분 그냥 뜬구름 잡는 이론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마다 신앙생활하면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뭔가 더 나아지고 뭔가 좀 발전돼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꼭 고치고 싶은 것, 버리고 싶은 것, 그리고 본받고 싶은 것, 여러분 그거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 마음 한켠의 욕심 때문에 그게 안 되네요. 주님이 욕심 비울 수 있도록 제게 성령의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 그런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면 내 몸에 있는 질병까지도, 질병을 구체적으로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드리면 주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행복의 비결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복습해 볼게요. 행복의 비결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두 번째는요, 구별된 인생을 살아라. 구별된 인생은 물질의 영역과 시간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은 느헤미야가 기도로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로 시작할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끝나는 13장도 13장 맨 마지막 13절 하반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로 느헤미야서를 마쳐요. 13장 31절 하반절 볼게요. 뭐라고 기도해요? 자, 같이 해볼게요.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게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예요. 나를 기억하사, 이 민족을 기억하사. 뭐를 기억해달라고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단순한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공동체의 리더로서 그 공동체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느헤미야 13장은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몇 절 소개해 드릴게요. 느헤미야 13장 14절 상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22절 하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하시옵소서. 지금 몇 시예요? 손목시계 말고 스마트폰으로 봐야 확실해요. 57분, 57분이래요. 3분 뒤에 카운트다운 할게요. 그거 해야 설교 끝나요. 내가 설교를 2년에 거쳐서 한다니까요. 202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방송실은 시간 되면 무조건 틀어주세요. 29절도 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어제 이 기도가, 한 달 전의 기도가, 1년 전의 기도가 오늘의 나를 견디어낼 수 없습니다. 몇 달 전의 양식이 오늘의 나의 생명을 부지해 주지 못하듯이 우리는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의 행복을 지키고 그리고 2023년도에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그치면요,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그쳐지면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목회를 하려고 그래요. 시간 됐으니까 우리 카운트다운하고 박수로 새해를 맞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살 더 잡섰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고, 자,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살 더 먹었습니다. 한 살 더 먹은 나이값 하며 살도록 도와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나이값 하며 살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는데도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3, 40년 했는데 왜 내 성품은 아직도 그렇게 안 변하는지. 최소한 예수님의 발뒤꿈치라도 좀 닮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 한 달, 1년 우리 자신을 성찰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때와 시와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이제 2023년도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꼭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니체라는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허물을 벗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 뱀은 허물을 1년에 한 번씩 꼭 벗는데요. 만약에 뱀이 허물을 벗지 못하면 그 허물 속에, 그 껍데기 속에 갇혀서 뱀은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니체가 허물을 벗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 이 말은 단순한 어떤 자연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혁신과 개혁,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취해야 될 것들을 취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뱀이 껍데기 속에 갇혀서 타성과 관행에서 못된 제약 속에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3년 지내고 한국교회가 만신창이 됐습니다. 총회에서 통계를 내기를 코로나 3년 동안에 문 닫은 교회가 부지기수로 많아요. 성도들의 숫자가 30%, 40% 줄었습니다. 전도가 안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너나 잘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가 허물 속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제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 예수 잘 믿자고. 어쩌면 출장 갔다 오는 아버지, 자녀들이 아버지 뭐만 봐요? 아버지 손만 봐요. 손에 뭐가 들려있나? 아버지에게는 관심이 없어. 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선물만 쳐다봐.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어떤 콩고물이나 선물만을 바라보고, 저도 여러분들도 2023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판에 꼭 새기고 꼭 주님 말씀을 꼭 잡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별되게 거룩하게 사시고 기도의 무릎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우리 남연의 가족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 제목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요,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1번부터 6번까지 천천히 소리내서 같이 읽습니다. 2023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에 살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는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소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로 구하여 행복한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하나님이 인도하소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소서.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 기도 제목 1번부터 6번까지 기도하시다가 생각 안 나면 눈 뜨고 보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한 해 동안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2023년도 새해를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023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상에 살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는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로 구하여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3년도 하나님 내년도에 여러 가지 하나님 전망들이 하나님 밝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존재 자체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에 한눈 팔리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빌고 오라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2023년도 하나님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깊은 심야의 밤 한 해를 보내며 또 새로운 한 해를 예배와 주께 영광 돌리는 찬양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입술의 고백을 기억하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연의 공동체가 2023년도에는 더 예수 잘 믿는, 그리고 나이 한 살 먹었는데 나이 값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치지 않게 하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증명하며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2022년도를 보내고 2023년도를 맞이했는데 주님, 올 한 해의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줄을 믿사오니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을 보며 부모들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젊은 자녀들, 하나님, 저들이 바라고 소원하고 준비하는 좋은 일자리를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배우자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 속에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자리에 함께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조국교회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주여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마지막 때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교회로서 귀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한국교회 장로님들과 온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세상에 빛되게 소금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작은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우리 김포 남연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송하면서 하나님